할렐루야. 오늘 잠언서 16장 마음의 경영. 이 마음을 경영하는 것은 우리 교회 용어로 영적 관리. 여러분의 영적인 정원을 망치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면 망쳐집니다. 정원, 여러분 정원 있죠? 정원. 이런 정원, 이런 나무들 내버려 두면 망쳐집니다. 죽습니다. 항상 관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1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을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소리 잘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잡음이 들려요? 이런 소리 들려요? 잡음은 듣지 마시고 제 목소리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기계는 항상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네. 자, 갑시다. 계속 잡음이 들려요? 좀 나요? 더 나요? 할렐루야. 네. 제 아내가 별걸 다 할 줄 아네요. 몰랐습니다. 오늘 새로운 걸 발견했네. 철학자 파스칼은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지금 끄시든가 요거를 아예 껐어요? 생각하는 갈대. Man is a thinking reed. 왜냐하면 우리는 사자보다도 사자 앞에 딱 맞닥 쓰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힘을 잃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생각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아마 사람에게 생각을 빼면 그 사람은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하나를 딱 보면 이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어느 영역에서 얼마만큼 하느냐가 있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공 여부는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냐, 그 사람에게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생각의 기능을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그 생각하는 일과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가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니야. 지혜로운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오늘 새벽에 죄송합니다.
사자성어를 모사제인, 사람이 모략을 세우지만, 모략을 세우는, 일에 모략을 세우는 건 사람이지만 그 일을 성취하는 건 하늘이다. 사람이 어떤 걸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만, 계획을 세우지만 그 일에 성취하는 건 하나님이다. 하늘에 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세 가지로 분석해서 9절까지 세 가지로 분석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첫 번째,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게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해서 성공을 이루었어. 근데 그 성공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많은 경우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성공을 자신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공으로 돌립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그 일에 대한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크게 성공했거나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거나 그들로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목회를 하고 영적인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에 오는 사람을, 새신자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그를 여러분 애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를 키우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를 양육해서 번듯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인으로 잘 이렇게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간에 청지기로 목사는 그 일을 시키는 대로 도구로 사용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만을 그냥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역사를 통하여서. 인간들의 이런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런 마음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맞아요. 특히 세상 사람들. 요즘 안타까운 거는 젊은 MZ세대 혹은 청년들까지 포함한 이 세대들의 70% 이상이 무신론자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오늘 본문이죠.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 만사를 하나도 없이 이끌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섭리, 이끌 섭자예요.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온갖 것에 어떻게 적당히 쓰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어느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다. 어느 한 가지라도 잘못된 것이 없다. 시행착오가 없으신 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습니까? Trials and errors.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아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간접 경험을 하고 우리가 직접 경험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데 세상을 딱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 같고 병도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처럼 어려운 마음 당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불만을 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하시죠? 가끔. 근데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고민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삽이라는 사람. 따라해 볼까요? 아삽. 그 사람도 고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어. 이게 뭐냐? 시험 당할 뻔했다는 거. 뭐 때문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니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삽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니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잘 살아? 저 집은 뭐 때문에 저렇게 외제차 타고 다녀? 뭐 예를 들면 아파트 화장실 세 군데나 있는 아파트에서 살아. 재물이 더 늘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아삽이 이 일 때문에 궁금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당하고 환난 중에 거하고 괴로워하고 질병 중에 고통받는데 아니 하나님 없는 그들은 왜 저렇게 인생이 형통하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아삽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해를 못하니까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아삽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누리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그 재물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했다는 거, 방해했다는 거. 자기가 가진 재물로 인하여 막혔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파멸의 길을 간다. 이 이상 저주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추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교회 나올 가능성이 더 적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가난할 때 복음의 능력이 더 그들에게 있습니다. 부자 등 따스고 배부르면 유럽 보세요.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교회가 다 지금 없어지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다가 그것마저 없어지고 부동산으로 인해서 경매 가게. 그래서 나이트클럽이 되고 사교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왜? 등 따스고 배고프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악인들이 잘 살고 형통하는 것, 그거는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돼지 치는 사람이 그 돼지 나중에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잘 먹여야 되죠. 아삽이 기도 가운데 깨달았어요. 아, 그들은 결국 파멸에 던져지는구나. 이 같은 세상 이 진리를 딱 아삽이 깨달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내가 짐승 같습니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악인에게는 형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시 악인에게는 형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 종국은 파멸이다.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것이 없다.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간증이고 그게 복음 전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 썩지 아니할 씨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영적으로 born again 하셨어요. 그럼 애기, 베이비가 되었어요. 그럼 좀 더 자라야 돼요. 그건 우리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단번에. 그러나 이제 그 애가 응애하면서 엄마 젖을 먹고 점점 크는 거는 애가 하는 거예요. 애가. 작고.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의 모든 쓸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에 우리가 사는 것.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24시간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이 땅에 2023년도 2월 달에 이 인천 땅에서 여러분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그걸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분 정말 건강하신 분이세요. 그 체형 자체가 건강하세요. 레슬러 같이 목 짧고 전 그분 한 120년, 100원, 50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술하실 때 그냥 가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누가 그 수술 현장에서 전신 마취할 때 그분이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의사도 몰랐겠죠. 그렇게 가셨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분깃이 다른 것. 무엇이 다르다고 여깁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삽이 아까 얘기한 대로 땅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 때문에 그들은 그 재물이 그들을 파멸시키는 키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누렸던 행복은 그래서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보세요. 자색 옷을 입은 부자. 매일 파티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생명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원인이었어요. 그 부가. 그 나사로를 향하여 손끝에 물을 묻혀 자기 입에 발라서 서늘하게 해달라는 호소를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을 호소했던 그 부자 청년.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잖아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 청년. 왜? 돈이 그렇게 자기한테 많았고 그 돈의 영향력을 자기는 누렸고 그걸 계속 누리고 싶었으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의 보화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우리 인간이 축복받을 때 우리의 인간의 방법과 우리의 재간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걸로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그게 축복입니다. 그것은 뒤탈이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은 누구에게 주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대로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 누가 이 축복을 받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누가 이 축복을 받습니까? 충성된 자에게 받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 누가 이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은 사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경영하는 것을 응답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여기다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 하늘의 문의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3절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는 것. 여호와께 맡기는 것. 여러분 맡기세요? 진짜세요? 이거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죠. Cast all your anxiety, cares. Cast라는 거는 castaway 같이 막 집어 던지는 거. 누구에게? 하나님께. 뭘? 우리의 모든 멍에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짊어갖고 와서 탁 그분께 내고 나는요 프리하게 다니는. 어느 할머니, 시골 할머니가 버스를 탔어요. 짐을 딱 갖고 있다가 버스가 오니까 아이고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에 타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운전수가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무거운데 아니요. 나 버스 타는 것도 감사한데 이것까지 내면 어떡해요. 탁 죽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 나올 때 주님께 나올 때 이런 거 다 갖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야 그 짐 다 내려놔. 아니요. 난 이거 계속 짊어지고 다시 갈 거예요. 그러나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 던지는 게 아니에요. 캐스터.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우수사려 주님께 다 내 던지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멍에를 내 멍에 쉽고 가벼워. 왜 네 멍에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해야 할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직장 다녀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무엇인가에 경영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면서 먹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경영을 통하여서 형통되고 잘 돼서 평안하고 복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 모든 행사, 직장일, 사업체, 모든 가정일, 자녀일, 인간관계일, 질병일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집어 던지세요. 맡겨요. cast. 그래서 그분이 경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게.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경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해요.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야, 이 정도는 나 옛날에도 했어.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대적하신다. 제가 이거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지 않으십시오. 절대로. 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주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건 그 경영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도 목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또는 세상 일을 하는데 먹고 살기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호구지책이나 개인의 욕망에 그치면 그 사업으로 얻은 분깃은 그것으로 그치고 마는.
그러나 그 하는 경영하는 일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 기업을 통하여 그 직장을 통하여 그 삶에 경영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인도함 받아야 돼. 9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애 중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역에서 내가 할 건 다 했습니다. 주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끄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이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자기 인생길을 알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 자신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자신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해결할 것이 있으면 어디 갑니까? 점치러 갑니다. 용한 도사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생애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제가 애들 표현을 빌려서 안전빵.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어떻게 인도함 받습니까? 성경에 이런 비결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오늘 24시간 하나님이 주어졌어요. 그 일,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 인생길은 복잡합니다. 험준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인생길은 무슨 길이에요? 나그네 길. 최희준. 인생은 그 사람 부를 때 이렇게 불러. 나그네 길 어디. 우리가 이 길을 걸었는데 여러분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필요해요? 가이드가 필요해요. 제가 어제 장인 어른 모시고 병원을 갔어요. 거기에 나이팅게일 간호과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인도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신경외과고요. 여기가 방사선과고요. 이거 주차장, 화장실, 아, 여기입니다. 한두 번 오셔서 잘 모르시겠죠? 아, 이렇게 가이드를 해준 거예요. 시행착오를 제가 했을까요? 아니요. 왜? 누구 때문에? 그 나이팅게일, 그 간호과장 때문에. 아, 그렇군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동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 에녹도 이 동반자, 이 가이드와 함께 그의 생애를 살다가 그가 데려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인 줄 알고 그분만을 의뢰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시면 그분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